준비 찬송 104장입니다. 준비 찬송 193장 1절만 해봅시다. 일어나서서 193장 1절.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도록 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진정한 세상을 보는 지혜와 지식과 총기를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밟았던 이 땅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고 지나갔는지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1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의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1장 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의 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신 이름의 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나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불어서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의 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종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수많은 신들을 내가 모시고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 신이 얼마나 이제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떨쳐버릴 수 없는
그 많은 신들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전부인 것을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직 이 땅에 한 분은 오직 주님뿐인데 우리는 그 많은 신들을 접하면서 그곳에서 많은 노력과 희망을 걸고 혹은 나의 모든 전부를 걸고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가시적인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피나는 그 노력으로 애걸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직 한 분, 그 주님의 그 고귀한 그 희생으로 맺어진 오직 한 분의 그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것을 모두가 망각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흩어진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한 분 그 품에 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동안에 쌓아온 그 모든 신들을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무모하며 무죄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그 피의 공로가 그동안 나의 쌓아온 그 모든 업적들의 희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발견하며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못난 허물들을 이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고개 숙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함을 얻고 우리의 모든 허물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속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세계에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어서 오직 예수 그 한 분의 그 피가 오늘 우리를 이제 구원 속에 기쁨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내일 아침 10시 반에 대구에서 성공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눈보다 더 이도록 노래하오리 남이 노라 보혈의 공로를 험없어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내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차옷 용서받으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 그 엘리야라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에 그 엘리야라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죠.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이렇게 은혜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사람,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은혜로 남게 된 사람,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은혜로 택함이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땅에 만약에 은혜가 없었더라면, 은혜가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 엘리야가 로마서 11장에 등장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을 보면서 평소에 엘리야만 보지 마시고 엘리야로 엘리야 되게 했던 그 은혜가 엘리야보다 더 우선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런 설을 해요. 뭐냐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바알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은혜로 입은 사람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그 소식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은 주의 선지자와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그러한 기세, 그러한 힘, 그런 파워, 그것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신경 쓰는 겁니까? 월급이 얼마 올랐습니다. 내일 뭐 되면 승진합니다. 누구 이번에 수능 잘 쳤습니다. 예, 물가 올랐습니다. 장석택이 총살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막히는 거 없이 세상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서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등 그런 데 가시 보니까 당신은 인간, 그렇다면 그런데 있으니 나도
인간. 에브리바디 인간.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우리는 다 같은 인간. 사시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엘리야라는 이 인간은 그러한 세상의 물가라든지 정치 문제, 경제 상황에다가 하나님께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고부간에 갈등이 심합니다. 어떻게 취직을 시켜주세요. 지금 돈이 없어 돈을 벌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세상에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재단을 헐어버렸습니다 라는 말을 은혜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 입에서만 그게 나올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과 의견을 교환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은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요, 엘리야 같은 인간은 생산될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아예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보통 인간 같으면 보통 인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내세우는 말미암아 배후에 은혜가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엘리야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한테 언급을 해 주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 입장에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만 남았어요. 자기 빼놓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없이문이다.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사람 수를 생각하고 교인 수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엉뚱한 것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대에 걸고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인데 왜 없는 사람을 있는 숫자에다가 집어넣습니까? 없으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만 남았습니다. 나 외에는 없습니다. 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독선이고 이건 무슨 횡포입니까? 이건 무슨 망발입니까? 왜 사람이 없습니까? 시장에 가보세요. 동쪽 앞에 동석시장 가보세요. 낮에도 바로 그래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 보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가 잘못이 있다면, 엘리야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그 자체가 그것이 실수예요. 그게 잘못이에요.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를 입어서 엘리야 같은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고 요구할 권리가 인간에게는 아예 삭제되어 있고, 인간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 자신도 없는 데서 발생됐는데, 은혜로 말하면 발생됐는데, 어떻게 자기가 은혜를 주는 입장이 아닌데, 주는 주체자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은혜 나눠주는 게 아닌데 왜 그리 욕심을 냅니까? 오히려 이래 이야기하죠. 주님이요, 나만 남았네요. 아이고 즐거워라. 이래 돼야지요. 이래 돼야 되는데, 엘리야의 실수가 뭐냐 하면, 나만 남았는데 좀 외롭습니다. 이래 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외로워야 돼요. 사람이라고 그게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자랑질을 했어요. 하나님,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집시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네가 귀신이 내한테 항복하는 걸 좋아하나? 그거 좋아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좋아하라.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좋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명당이 없으면 있어도 무존재가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게 돼요. 하늘나라의 리스트에 이게 리스트에 말이죠. 뭐 박명록 비슷한 그 리스트에 보고 거기 이름 없으면, 명단 없으면 지상에서 키가 180, 190 되고 몸무게 70 나와도 그건 없는 존재예요. 그게 없는 겁니다.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성도도 없는 겁니다. 엘리야는 왜 나 같은 사람 없습니까? 따지지 말고
본인 자신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때마다 조립되는 사람만이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덩치가 있으니까,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이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버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버텨봐야 확산되는 것은 자기 이름이라니까. 자기 이름. 예, 자기 이름이 모아지면 그게 자기 가족이 되고, 그게 더 모아지면 자기 국가가 되고, 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국가와 민족, 교회, 자기 가정, 자기 자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거 무존재입니다. 무존재.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사람으로 간주한 적이 없어요. 당신 교회 교인수가 몇 명입니까?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물음 자체가, 이래야 돼. 정답은 우리 교회에 교인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란 게,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있는 것은요, 주의 이름만 거기다가 있음만 붙여. 주의 이름만 있을 뿐이에요. 주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주의 이름 앞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계산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만 따져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보통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이 난다 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짜증이 나는 자가 짜증이 났을 때 그 짜증 나는 자가 본인이지, 내가 짜증 나는 건 아니에요. 뭐 이야기 하나만 이걸 이해하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짜증을 나는데 그 순간에 누가 나를 보니까 내다 이 말이죠. 내가 짜증 나고 싶어서 나는 게 아니고, 짜증이 났는데 짜증이 누가 나는 거 보니까 그게 나였다 이 말이죠. 사람은 내가 짜증내고 싶어서 짜증 나는 게 아니에요. 짜증이 나면 그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폭행이나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 순간에만 보니까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게 이용당한 자가 누구냐? 내가 이 사랑을 위하여 잠깐 한 3, 4초 동안 잠깐 내가 거기에 이용당한 거예요. 사랑했다가 돌아서면 미워하는데, 그러면 사랑할 때는 내가 이용당해서 사랑했고, 돌아설 때는, 미워할 때는 미운 감정에 내가 놀아난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과 자질도 나한테는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주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데 거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연고도 없이 끌려든 사람이 누구냐? 내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가 왠지 믿어지게 되어 버렸어요. 왠지. 내가 믿는다 할 때 나는 주어고, 수루가 뭐냐, 믿는다는 게 뒤에 동사를 붙거든요. 동사나 명사나 형사 붙다 말이죠. 그게 우리 인간들이 잘못된 문법적인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뒤바꿔야 돼요. 동사가 먼저고, 거기 이용당한 것이 대명사, 명사, 대명사, 나라는 인간이라는 게 차후에 소급해서 파악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사람이 자기 애인을 사랑할 때 사랑한다 이러면 돼요. 근데 내가 사랑한다가 되어버리면, 내가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이만큼 내가 알아서 내가 사랑하고 싶지도 않지만 억지로 사랑해주니까, 사랑받는 니는 나한테 반드시 그 사랑의 대가와 보답을 해야 돼 라고 우겨버리면 그건 뭐예요? 예? 그건 뭡니까? 상대방은 나의 종입니까? 나의 똘만이에요? 어디 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본인이 아니에요. 왜? 돌아서면 조금 전까지 사랑했던 내가 돌아서면 미워에 또 놀아나는 것이 또 나기 때문에.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군지를 몰라요. 본인도 누군지를 몰라요. 왜?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있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수백 번을 했는데,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있고 육신에 대한 것은 내가 감당을 못해요. 나의 이성과 나의 똑똑함과 명철함과 탁월함이 나의 감정 하나 조절을 못한다니까 인간은. 예, 뭘 아침에 6시 믿었어요. 오후에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침에 걸리면 믿어집니까? 예수 누구시죠? 이거 하고 있는데. 왜 사람은 세상이 크고 세상에 큰 대자연이 있고 그 인간의 일부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얼마나 억지를 부리는지 마치 이 대자연이 내 손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주 수상해요. 예. 아주 이거는 진짜 막대 먹은 거예요. 태양이 아침에 뜹니다. 뜨는데 내한테 물어보고 떴습니까? 내한테 물어보고 떴으면 안 떴거든. 태양에 아침에 해 뜨는 게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태양아,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따뜻하다. 태양이 가짜나서 네 따뜻하다고 내 떴나? 왜 갑자기 태양인데 왜 너가 거기 왜 도입돼? 너란 존재가 왜 도입됩니까? 우리 몸이 선악과를 기억해요. 선악과 딱 먹으면 주제 넘게 우리가 신으로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유치원도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유치원도 알고 있는 상식인데 우리는 모든 사고방식과 썩어 빠진 사고방식이 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보냅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해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에는 딸밖에 없고 아들은 없습니까? 뭐 어떻게 새벽기도 나야 아들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누구 보고 따지는 거예요? 예? 자식이 대바라진 자식이 제일 대바라질 경우가 어디냐 하면 아버지 왜 나를 낳았습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있고 자식이 다음에 이제 왜 뒤에 나온 자식이 아버지 보고 그걸 따져버리면 그럼 아예 니 없애버릴까 아예? 아예 없애버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의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이고 정말 막장 드라마 그런 막장 드라마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잘 돼야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고 그걸 정의라고 알고 있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인생,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범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요? 이거는 정말 막장 드라마예요. 이거는 터무니없는, 이건 망발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는데 천국을 보는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왜 내가 꼭 구원받아야 됩니까? 참 성경이라도 설교 뭐 하겠어. 왜 하나님이 보니 왜 내가 천국 왜 가야 되는데? 지가 뭔데? 모든 것을 전부 다 거꾸로 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백날 봐도 성경 한 기절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까 실수한 것은 그는 실수지만 엘리야를 보냈던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이여 저만 남았습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잘 안 해요. 인간들의 99.99% 하는 일은 뭐냐? 사자성어로, 사자성어도 아닙니다만 사자성어로 살고 보자입니다. 살고 보자예요. 종교? 아이고, 기독교, 예수, 어디 예수 믿으면 돈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부터 살고 보자예요. 일단 배가 부를 때는 놀러 삼아 교회 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배고플 때 교회 미쳤다고 교회 다닙니까? 하나님 미쳤다고 믿습니까? 신이라는 것은 어디에 개입되느냐 하면 대자연을 내 손아귀에 줄 수 없어서 그게 안달이 나가지고
그 내 자연과 내 자연을 내 것 만들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 매개물로 도입되는 개념이 바로 신이라는 개념,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예수라는 개념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꼭 절에 안 가도, 예, 절에 다니고 뭐 교회도 안 나오고 절에 다녀도 항상 신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 모든 것을 어떻게 내 손에 한번 쥘 수 있느냐? 내 좋아하는 쪽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느냐? 아침에 추울 때 버스를 타보세요. 버스를 딱 타게 되면 인간이 몸이 선악과를 기억해요. 예? 선악과는 내가 무조건 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버스 정상 오자마자 저쪽 편에서, 저 팔관 쪽에서 버스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직행 1번, 12분, 401번, 10분 벌벌 떨면서 신이시여, 자비로운 신이시여, 어찌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뭐 어쩌라고? 예? 뭐 진작 일찍 나오지 왜? 우리는 한시도 그 알 수 없는 신에게, 신이 이름이 뭔지 뭐 부처가 누군지 몰라. 하여튼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에게 탓을 할 수 있는 자들이 그분에게 우리는 쉴 새 없이 짜증내고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과 짜증은 여러분 내가 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의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그 무엇이 짜증을 냈고 우리는 그 짜증에 동원된 겁니다. 말려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거리를 사랑한다.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성경에 요한 1서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걸 안 좋아해. 우리는 이걸 깊이 피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도 안 되는 인간이에요. 세상의 육신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래 바로 이거였어. 정작 내가 교회를 20년 3년 다니고 목사 장로라고 우시해도 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였어. 그래 이거야. 그걸 절감해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 절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동원해도 내 몸은요 무조건 나부터 밥이나 먹고 살고 보자, 밥비를 먹고 살고 보자, 이것이 기본입니다. 왜 그걸 교회 왔다고 해서 그걸 아닌 척 하십니까? 그걸 그런 그 스스로 위스를 떨려고 해요. 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40일 동안 굶었던 예수님께 찾아온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마귀인지 천사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어디 뭐 펴내고 나는 마귀다 이래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기능과 어떤 대화를 가지고 오는 게, 언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고프지?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만한 능력 있잖아. 저 돌이 떡고 물으면 네가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힘이 나야 되니까 떡 먹고 기도하세요. 마귀에게 뿔 달리고 시커먼 피 발라 오는 게 아닙니다. 다정스러운 친구처럼, 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아주 묵은 친구처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사람은 기도도 좋고 하나도 다 좋고 예수도 좋고 메시아도 좋지만 우선 네 몸부터 추스려야 밥이나 먹고 사는 게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아니 밥도 못 먹고 사는데 무슨 교회 나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교회 나가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심정이 하나님은 죽어도 좋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릴까요? 오늘 또 교회 나왔으니까 어떻게 뭐 이번 주는 어떻게 일거리 좀 이렇게 생기게 해주시고 뭐 이래 나올 거잖아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조금만 꿈찍거려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사회 상황과 대자연을 내 좋은 쪽으로, 내 이익되는 쪽으로, 내한테 이윤이 되는 쪽으로, 내한테 힘이 모아지는 쪽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나도 힘 좀 모아봅시다. 그래서 아신풍 놓고 노후 대책 좀 제대로 해봅시다 라는 그러한 기대와 욕망과 바람, 그 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람이 똑같이 인간 똑같이 살고 보자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말은 우리를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나왔던 그 바탕으로, 그 기초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거울을 보죠. 거울을 볼 때, 거울이 보면서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울 보면서 거울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가요? 이상한 나라 엘리사에 나오는 그 영국 수학자가 지은 소설에 보면 나와요. 어떤 거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토끼 굴에 들어갔다가 희한한 세계를 보는 것처럼 거울 속에 있는 거울 속에 안에 있는 세계, 그 속에는 어떤 인간도 거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이처럼 영적 세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다, 우리가 신비의 세계다,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예수라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는 실제 천국도 아니고 예수도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 모습을 대비쳐 온 하나의 영상입니다. 내 모습을 대비쳐 온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좀 괜찮은 소리 나올 때 좀 기회가 좀 하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조작해낼 수가 있는 건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조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한테 유리한 하나님으로 내한테 다시 한번 내 소유화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배트맨 있죠. 배트맨 살고 있는 고탐시가 있어요. 배트맨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도 아시고요. 배트맨 보면 고탐시 밤 되면요, 그 박쥐 투영이 이렇게 조명탑으로 해가지고 올라가요. 날개 펼치고 박쥐 날개 있다고요. 예. 이래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런 검은 하늘에 박쥐 투영이 있다면 이미 그 고해한 원형이 이 지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의 확장이 하나님이에요. 선악과 따먹으니까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과 악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 중에서는 선한 쪽이라도 극단적에서 가장 좋은 선한 분이 바로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되지 못하는 선을 하나님이 이미 갖고 계시기에 나도 하나님 잘 믿어서 시킨 대로 따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선한 사람 되고, 선한 사람한테는 심판이나 저주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죽어서도 좋은 나라 갈 거라는 생각을 현재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배트맨처럼 그게 어두운 하늘에 그게 투영한 거예요. 이것이 알고 싶다. 이제 알려드릴게요. 교회라든지 종교라는 것은 전부 다 자기의 이미지, 자기 상상입니다. 상상. 그것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 하나 잡힌 여인이 찾아왔어요. 여인이 찾아온 게 아니라 붙잡혀 왔어요. 붙잡혀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율법 어겼다고 짱돌 들고, 양수 땅 들고 여인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보고 이 여자 때려 죽입시다. 당신도 율법 존중한다면 우리도 율법 존중하니까 우리 생각 됐네, 똑같네. 그러니까 당장 이 여자 죽여버립시다 하고 데리고 왔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좀 더 보니까 그 짱돌 들고 온 바리새인들 다 가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뭘 했기에 그렇게 당장 때려 죽이라고 온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물었어요. 여인아, 네 때려 죽이려고 온 사람들 어디 갔지? 다 가버렸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율법을 싣고 율법을 잔뜩 갖고 왔는데 그 율법 다 어디 갔습니까? 주님께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앉아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미스테리예요. 그 어떤 걸 썼는지 모르지만 그 글을 썼더니만 다 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 글의 내용, 취지는 나중에 알려집니다. 먼저 알려졌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선악과 따먹었다고 선악과 따먹은 행세한 인간들을 네 선악과 기준 가지고 이 여자 출석이가 한번 쳐봐라. 바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착함과 의로움, 교회 거룩함, 경건함 전부 다 선악과의 연장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조작된 것이고 선악과 따먹은 티를 팍팍 낸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내가 용서하면 그게 바로 천국이다. 선악과 따먹어서 자칭 하나님처럼 되고자, 매일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처럼 안 되니까 씩씩거리면서 하나님께 탓하고 짜증내는, 그것도 자기 뜻이 아니고 어떻게 다른 짜증내는 그 악마에 의해서 휘말려 있는 그런 한 놀이개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주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것이 뭐냐, 그 모든 죄가, 선악과 따먹은 죄가 일소에 붙이고 없는 걸로 용서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선악과의 후유증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따라서 거울 속에 있는 세계는, 거울 속에 있는 천국은 어떻게 이루는가? 거울을 깨면 되네요. 거울을 깨게 되면 그 거울과 깨는 동시에 내 이름도 깨어집니다. 내 이름이 깨어지면 귀신이 너에게 굴복한 걸 좋아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다시 말해서 그 기록된 것이 뭐냐?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제자들은 이젠 자기 이름을 포기하고 버리고 주의 이름의 등장함을 보여주는 증거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가 바로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자기 이름 없어요. 자기 이름이 있으면 거기다가 지장을 해요. 예,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꾸미게 되는 겁니다. 내 이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 이름이 사라졌으니까 그냥 전에 악마한테 다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의해서 다루어질 뿐이에요. 짜증나요? 짜증내세요. 왜 짜증을 내게 하시는가? 주의 이름, 주의 십자가 고마운 줄 알았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짜증내도 천국 갑니다. 간음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간음해도 천국 가요. 세상의 이름 보기. 예? 성당이나 교회는 이게 가짜 유사성을 찍어냅니다. 어떤 종교적인 틀이나 형식이나 사도신경의 어떤 주기도 이런 걸 내어서 또는 집사 이런 걸 해가 교회 목사가 시킨 대로 움직이면 당신 천국 갑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뭐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는데 천국에는 모창 가수 필요 없습니다. 모창 가수 필요 없어요. 천국은 아무도 구원받지 않게 함으로써 아무도 없던 자가 다들만이 얼굴 다 거기 있어요. 아무도 없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다 없다, 있기 없기가 내가 있을 때만 있고 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좀 어렵게 해볼까요? 내가 죽으면 태양도 없어져요. 왜? 내가 있기 때문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다, 존재한다, 존재, 이 모든 것은 나의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따지고 든 것이 존재예요. 책상이 있다, 마이크 있다, 이건 내가 있을 때는 한 소리고 내가 사라지면 시체 됐는데 이거 마이크 있다 없다 무슨 관계 있어요? 천국에서는 주님 계심으로써 우리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멸류관도 반납하는 겁니다. 날 때는 짜증을 냈어요. 내면서 이 짜증을 통해서 나라는 인간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거는 주님의 회방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회방.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사태 유발자입니다. 참 이게 사태 유발자를 다른 말로 하면 다섯 사람 말썽 꾸리기. 그걸 고상한 말로 하면 사태 유발자.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서본 경찰서 기동대 50명 왔는데 하늘에서 불내려서 다 죽었어요. 이렇게 중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사태 유발자예요.
엘리야가 없으면 그 50명 안 죽었습니다. 그 기동대, 그 경찰 기동대 50명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집에 가면 다 가장들이고 자식들 있어요. 저는 성경 보면서 엘리야 체포하려고 하다가 다 죽었다 그 소리 듣고 그 죽었던 그 병사들, 그 경찰관들, 그 가족들과 그리고 그 중에서 신혼부부 있을 게 아닙니까? 신혼부부 한편 죽었는데요. 어떤 사건 엘리야 체포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여기 엘리야 멱살 쥐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예? 당신 때문에 내 남편 죽었다고 그 죽었던 50명 중에 포함된 그 방금 결혼한 그 젊은 경찰관이 엘리야 붙들고 멱살 한번 쥐어볼까요? 엘리야 붙들고 멱살 줄 수 있는 믿음 같으면 그 사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엘리야가 있는 것은 엘리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유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메커니즘, 그 경과 과정, 논리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모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습니다 라고 따지고 들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 보통 사람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그때 갑자기 벼락쳤어. 그걸 대자연의 탓으로 돌린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을 못 시켜요. 일반인들은 우리 보통 사람은 못 시켜요. 성령 받은 사람만 연관이 돼요. 우리 애가 시험 못 쳤는 거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주께서 하셨다는 것을 십자가 보여주라고 하는 거다. 공부 못해도 구원받아 용서받는 거야. 가늠한 여자도 구원받는데 성경 뭐 한다고 지옥 갈 일 있어 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이 논리적인 사고방식은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이름밖에 몰라요. 자기 이름.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산 채로 죽어 있어요. 사실은 자기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니에요. 좀 이따가 허로 돌아갈 거예요. 사람 아닙니다. 주님 보기에는 사람 없어요. 주께서 은혜로 남은 자만이 사람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7,000명 걱정하지 마 7,000명 남아있다 했죠. 이 7,000명 남아있다는 이 점을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주보 뒤에 한번 봅시다. 이게 하도 논리가 어려워서 내가 이 주보 뒤에 이렇게 적어 놨어요. 엘리야의 오해는 자신마저 제로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저 7,000명이 이꼴 제로예요. 7,000명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난 뒤에 7,000명이 아니고 그 7,000명은 어떤 조합을 결성하고 지하 활동을 개최하는 레스랑스가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서로를 몰라요. 7,000명이 마치 엘리야가 나만 남았네 하는 것처럼 7,000명 전부 다 나만 남았네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단기를 모여가지고 어떤 우리 7,000명이니까 숫자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선교 활동 합시다 한 순간에 뭐가 날아가는가?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은혜가 다 날아가 버려요. 유사품만 조작할 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러한 유사품, 모창 가수, 이런 모창 가수만 할 뿐이에요. 바운스 가네, 두근 세근 해가면서 그런 모창 가수는 은혜로 제작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조립하는데 우리가 그걸 유사품을 우리 쪽에서 만들려고 하다가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습 받으시고 이렇게 세례 받으시고 1단계 2단계 우리 제 목사한테 교육 받으시면 구원 받는다. 이런 것은 그런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것은 그런 뻔뻔스러운 짓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기 위해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냥 사는 그 자체가 죄랍고 규정받아야 돼요. 그 사는 게 왜 죄냐 하면요, 나쁜 짓에서 죄가 아니라 그 모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이야기 너무 어려운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새를 기르시잖아요. 참새를 기르시고 덜풀을 기르주십니다. 덜풀, 내일 아궁에 들어가는 덜풀을 기르주시죠. 그 참새 종교가 뭐죠? 참새 교파가 어떻게 됩니까? 대한예수교 합동적 갈려고 갈려닫고 뭐 그런 겁니까? 무슨 참새가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등록 어디 했습니까? 그 덜풀이 교단이 어딥니까? 그런 게 필요 없지요. 왜 없느냐? 주께서 친히 기르시나니, 친히 기르시는 앞에서 무슨 교파가 필요하고 무슨 교회 다니는 게 필요합니까? 왜 그게 필요합니까? 친히 기르신다는데 그저 친히 길러주신다는 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번개탄에 불 붙일 때 번개탄이 믿고 있던 교파가 어느 쪽입니까? 없지요. 번개탄은 그냥 라이터 불리면 번개탄은 타기 싫어도 그냥 타야 되는 거예요. 타기 싫어도 불 붙듯이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불이 붙어버리면 교파가 뭐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께서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쓰여진 그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가 사태 유발자예요. 엘리야 그 17장 17절, 그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추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중하더라 숨이 끊어지나. 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 집에 가가지고 사렙다 과부와 자식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이거 왜 죽었습니까? 이 아들이 왜 죽었을까요?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사태 유발자지요. 엘리야가 찾아갔으면 애 죽지도 않았어요. 엘리야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엘리야를 무존재로 만들고, 엘리야는 오직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다루어지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멀쩡한 그 엘리야가 갔던 방문한 그 집안의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주먹을 화가 이만큼 났어요. 당신 와서 우리 가정,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이게 되었다. 차라리 그때 공기고 죽이지. 무슨 참기름병에다가 먹어야, 그거 할 때는 무슨 하나님이 내한테 뭐 유리한 줄 하나님 알았지. 이제 와서 내 아들 죽여버리면 그 무슨 그런 하나님이 다 있노. 시제 근데 말고 그따구는 하나님이 다 있는 식이죠. 엘리야가 다시 살립니다. 이건 뭐예요? 병 주고 약 주고 이 뭐예요? 차라리 죽이지 말든지. 애를 죽임으로써 다시 살려내는 것은 그거를 깨야, 내가 비치는데 맨날 내 얼굴 비치는데 그 거울이 깨져야 맨날 내 자랑하고 내 위해한다는 이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된다만, 항상 나를 이뻐해주는 우리 목사님, 이것도 저한테 해당 안 되네요. 항상 그런 것이 깨어져야 돼요. 예. 내 자식은 항상 옆에서 나를 돌본다. 너 반찬 해주고 나를 교회도 해주고, 그게 깨어져야 돼요. 세상 만사 돌아가는 것은 다 내 조화로 돌아간다. 그게 깨어져야. 태양은 날 위해서 있는다? 아닙니다. 여인과 헤어지고 난 뒤에 또 부르는 노래가 뭐냐 하면, 나는 여인과 헤어졌는데 왜 태양은 왜 빛나고 파도는 왜 치는가? Why does sun go on shiny? 뭐 영어 믿지 마세요. 내가 영어 할 줄 모르는데. 왜 나는 괴로운데 왜 뭐 세상은 하 웃고 있느냐? 어? 이거 아닙니까? 그것이 깨어져야 돼요. 그게 깨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있으면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되지. 얘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어떤 기적 같은 거, 이런 것을 모방해서 유사품 만들어서 자기도 그 기적을 동일하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교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 있습니까? 물어요. 우리 교회 오시면 병이 낫고, 우리가 뭐 이빨이 금이빨 되고, 우리 교회 가면 뭐 어떻게 어디 몸이 건강하고 뭐 가정이 화목하고, 그런 거 말고, 그 유사품 말고 직접 묻습니다. 당신 교회 주일날 일하시 되면 여기 불기둥 구름기둥 피어오릅니까?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나오는데 왜 그거 없어요? 왜 그게 없습니까? 할 말 없지요. 할 말 없어요. 왜 불기둥도 구름이 있어야 구원받는 사람 아닙니까?
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22편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왜 했습니까? 제가 답변하기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이스라엘 자체를 위해서 함께 동행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되고 난 뒤에는 구름기둥이 했던 그러한 동행이 이제는 고난받는 사람으로서 그것이 불기둥 기둥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의 정표로서 이스라엘 내부 문제로 이스라엘 내부 문제로, 전에 처음 나올 때는 외부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냐 다른 민족이냐 그걸로 구분하다가 이제는 새로운 언약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언약에 맞추어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남은 자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바로 핍박받고 오해받는, 고난받는, 그리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야 라는 징표를 갖고 있는 그거. 그러면서도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 믿지, 이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 당할수록 하나님이여, 제가 어떤 연유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픔이 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 그거는 영적인 메커니즘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세 번째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짜증이 난다. 그거는 여러분이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짜증남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 말려든 거예요. 한 3초 지나면 또 짜증 안 풀려요. 내가 고난받는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다루기 위한 주께서 고난받는 분이 옆에 뒤에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고난받는 겁니다. 그게를 가지고 바로 나만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 자신부터 포함해서 우리 육신은 살고 보자입니다. 예, 살고 보자. 교회고 뭐고 지금 돈 버는데 바빠요.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살고 보자입니다. 꼭 하루에 지금 직장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아는 사람 만나고 하는 것이 충분히 내한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석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누굴 만나고 하는 것도 내한테 내 생존에 유리하다는 그 계산 때문에 만나고 하는 거예요. 예. 살고 보자가 이게 우리가 비추는 거울이에요. 신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거 다 내 좀 더 오래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입니다. 하나의 치사한 경건을 티를 쓰는 아주 치사한 짓이에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우리를 몰아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죄를 기억하고 있음을, 선악과 따먹은 그 하나님의 범죄한 그걸 기억하고 있는 덩어리, 이 덩어리를 우리가 지니고 있으면서 우리 힘으로는 해결 안 돼요. 우리는 만날 세상 좋아하는 가늠한 연인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야 돼요. 누가 너를 정죄하더냐? 없나이다.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죄를 묻지 않겠다. 왜요? 그것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했다는 그 은혜의 택함이 이제부터 평생 동안 너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너는 평생 동안 죄를 짓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죄마저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라는 음성과 함께 바로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했다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 택함 받은 자의 집합, 곧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기이한 일입니다.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은혜로 남은 자 있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딴 거 관심 없는데 성경은 관심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목하고 지적합니다. 그냥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죄 짓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그걸 깨닫고 그 죄가 십자가의 피의 만남으로 주께서 알아서 용서해 주었다는 사실까지 합류하면서 주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3장 합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은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널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기쁨으로 맞아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타고난 것을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